자,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번에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해요. 유초등부 성경교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유초등부 강의를 맡게 된 총회교육개발원 문성강 목사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하면,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이제 영상과, 강의가 이제 영상은 아니고, PC 화면, 이 인터넷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PPT도 보고, PC, 인터넷 화면도 보고 왔다 갔다 할 건데, PPT는 뭐 그냥 잘 넘어가겠지만, 저희가 이 그동안은 좀 이따 시연하는 영상들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줌이기 때문에 좀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좀 끊어지더라도 줌이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실제로 이걸 진행하실 때 그 코스페이시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잘 진행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화면 공유하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해요입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 어린이 이렇게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된 것은 뭐냐면요.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요인데요. 유초등부 교재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해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연령대에 맞춰서 이 교재가 제작되었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어떻게 기도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기 앞서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배우는가예요. 이미 송태근 목사님 특강과 우리 그 팀장 목사님의 총 주제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주기도문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선언문이며 교육적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기도문 공과를 배우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가르치게 될 연령이 누군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은 바로 이른바 이 알파 세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용어인데 알파 세대가 2011년부터 25년도까지 탄생한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도 알파 세대인데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은 다 이 연령대에 포함되는 아이들이죠. 이 알파 세대 특징이 있습니다. 알파 세대 특징이 뭐냐면 글을 먼저 배우거나 책을 읽지 않고 화면을 보고 넘기면서 클릭하는 걸 먼저 배우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책을 보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이책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화면과 PC 화면과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나 뭐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분들은 이 알파 세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종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보다 화면을 보고 넘기고 클릭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나요? 교사가 교역자가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교사와 교역자에게 맞춰야 되나요? 당연히 가르치는 자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때 이 교육적 효과가 크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습성에는 이것이 좀 종이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교육적 방법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면 교육적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새로운 툴들을 접하고 사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메타버스로 제작된 교재는요, 물론 아까 우리 총 주제했을 때 강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생소한 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생소해서 어려운 거지 이거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접근한다는 마음으로 시도하고 노력하고 조금 더 공부한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이 교육적 효과들을 전달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이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영상이나 이미지를 선호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새로운 교육적 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메타버스로 우리가 공과를 진행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게임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게임 같은데 우리들은 어른들은 좀 이게 조작이 낯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저희 그 교회 아이들과 몇 명 아이들과 함께 이걸 테스트해 봤는데요. 아이들은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걱정 필요 없고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도 테스트해 봤고 초등부 아이들도 테스트해 봤고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까지 테스트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툴을 시도하는데 전혀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교재를 받으셨을 거고, 그 교재를 한번 보셨으면,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총 주제할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메타버스를 만든 프로그램이 뭐냐면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독일에서 만든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안에서 아주 다채로운 활동들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려면 이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어플을 먼저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PC에서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이나 사용 없이 그냥 바로 인터넷 접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공과학습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 공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플도 깔려야 되지만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인터넷이 뭐 용량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구동이 돼야지만 이 코스피시스 에듀라는 앱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앱을 설치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교재에 이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 스캔하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각 과에 해당하는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교재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자연스럽게 공과 안으로 교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들어와서는요, 학생님 교재에 안내가 있고, 이 메타버스 안에 안내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들을 보면서 아이들 자연스럽게 학습을 진행하면 되고,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컨트롤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다니다가, 순서대로 배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교사가 학습 환경을 통제해 가면서 아이들의 진행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과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재 안내에 따라서 주어진 맵을 돌면서 주기도문을 신나고 즐겁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면요. 실제로 이제 공과를 진행하게 되면 예전에는 어땠나요? 교회 오면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전 초등부 사역을 올해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면 얘들아 핸드폰 집어넣어가 제일 먼저 하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했던 일들이었어요. 아니면 핸드폰을 걷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핸드폰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도구였죠. 아이들이 이걸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 손에는 교재를 펴고서 아이들이 공과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론 인도하시겠지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교재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했어요. 교재 안에서 뭐 숨은 그림 찾기도 하고 퍼즐도 막 풀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런 뭐 퍼즐을 풀거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거나 그런 툴들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이 교재가 이것들을 가이드해준 역할을 해요. 정리해주고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종이 교재가 없으면 메타버스 안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을 해도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고요. 종이 교재만 있다고 해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이 모든 활동들이 계획대로 원래 준비된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교재, 종이 교재, 한쪽엔 스마트폰을 들고서 진행하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잠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다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큰 고민과 걱정일 수 있죠. 물론 이제 초등부 정도 되면 거의 다 있지만 유년부 아이들 중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도 개 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때는요, 교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교사의 스마트폰 한 대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즘에는 부서별로 아이들이 한 4, 5명 이상 되는 경우가 별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진행할 때 아이들은 조용히들 피고 교사가 본인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접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이 화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면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이 코스페이스 에듀가요.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코 작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화면 너무 작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너가 여기를 클릭해볼래? 자, 이번에 네가 움직여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유년부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조작 자체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년부 1학년 정도는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 반엔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이 없어요라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교사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텍스트 같은 것들도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화면을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직접 움직여가면서 아이들 보여주면서 아이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다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도하시면 아주 재밌게 학원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왜 AR이라고 그러죠? 눈에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클릭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AR을 끼고도 이 화면들이 안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주변 환경들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됩니다. 또 AR도 가능해서요. 내 책상 안에 이 맵이 막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기능이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와 되게 재밌다라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조작 방법은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작이 굉장히 간단해요. 조작하는 키가 몇 개 있지 않아요. PC에서 할 경우에는 방향키와 스페이스바, 그다음에 키보드로 마우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는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이 있고 점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때 그 버튼 3가지만 가지고서 모든 활동들이 다 가능합니다. 아주 조작이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몇 번만 시도해 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툴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가 이제 굉장히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상황이고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아이들과 교재로 그냥 만나면 되지만 온라인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툴들이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나는 이제 요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도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학교를 진행해도 공과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선생님들 기억하면 공과 준비 때문에 며칠씩 막 고민하면서 계속 말씀 보고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이것들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와 같은 노력으로 이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과책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를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2번, 3번 연습해 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안내해 주실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 툴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는 강의와 또 교재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시면 충분히 다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킹스랜드라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왕의 나라입니다. 이 킹스랜드 자체가 바로 주기도문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 킹스랜드 이 전체 맵을 보면서요. 전체 맵을 돌아다니면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배우고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을 배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마지막에 송의 찬양으로 끝나는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배우게 될 거고요. 2과에서는 킹스 타워라는 곳에 킹스타워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3과에서는 킹스 스쿨로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스랜드 자체가 바로 주기도문을 보여주는 맵인 거예요. 자, 이제 1과를 보면요. 1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1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파악하고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위한 청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송영으로 끝난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을 보면 도입, 전개, 적용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입에서는 킹스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킹스랜드 센터라는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이어서 이 킹스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암호를 해독하기도 하고 선물 상자를 찾기도 하고 또 킹스홀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를 잡아서 새들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전체적인 구조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킹스랜드 센터로 돌아와서 이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배우고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1과가 구성됩니다. 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 실제로 실현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보였던 이제 학생이 그 사적을 펴시면 이제 1과 킹스랜드를 소개합니다라는 페이지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스티커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곳. 자, 여러분 교재 부록에 보시면요.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뭐냐면 이 QR코드가 적혀 있는 스티커입니다. 자, 이거를 왜 QR코드를 박아놓지 않고 스티커로 만들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교육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육자분들이 교육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1과, 2과, 3과를 다 풀어놓으면 1과를 끝나고 2과를 배우기 전에 미리 2과, 3과를 다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을 통제하는 느낌이 되고 통제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스티커 부분들이 좀 자를 수가 있어요. 가위로 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 교재를 나눠주기 전에 미리 다 잘라 놓는 거예요. 잘라 놓고서 과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자 이제 킹스랜드 1과를 입장하는 티켓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티켓을 받는 느낌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스캔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PC에서 할 경우에는요. 교사님 교재 보시면 안내가 있지만 이 공유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코스페시스 안에서 공유 코드를 입력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님 교재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킹스 스쿨이 나왔네요. 잠시만요. 자, 킹스랜드. 다시. 자, 처음에 이 QR코드 스캔하면 나온 첫 장면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첫 장면입니다. 킹스랜드가 딱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QR코드를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들어와봐 라고 하면서 킹스랜드 들어와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멋진 웅장한 음악과 함께 킹스랜드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보시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한번 직접 들어와서
플레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좀 어지럽고 정신없으시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해볼게요.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전 PC로 하기 때문에 이 문을 클릭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킹스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해야 될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5쪽에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해보세요 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뭐가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들은 뭐냐면요. 그냥 여기 그냥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인 교재와 함께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학생인 교재 동일하게 안내가 있죠. 킹스랜드 센터에 멋진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냐? 자, 여기 교재 밑에 보면 그림이 있죠.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 안에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안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 안내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킹스랜드 센터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들을 숨은 그림 찾기에서 찾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 보석상자, 전구, 기도선, 소금통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것을 좀 전에 봤던 학생인 교재에서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죠. 자, 찾고 나서 그냥 찾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찾고 나서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미를 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공간으로 찾았으면 이동합니다. 자, 이 빨간 문이 보이시죠? 자, 빨간 문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문을 클릭하면 메시지가 나와요. 숨은 그림을 모두 찾았나요? 네, 모두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찾았으면 네, 모두 찾았어요 누르고 아니면 다시 찾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짠 하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갔더니 여기 이렇게 TV가 있습니다. TV가 한 대 있고 이 TV에 빨간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찾았던 숨은 그림 찾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쪽에 문이 보이잖아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이 그냥 열리지 않아요. 학습 환경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봐야지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저도 지금도 영상을 다 봐야지만 문이 열리기 때문에 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킹스랜드 센터에 전시하고 있는 그림들을 잘 보았나요? 어떤 그림들이 있었죠? 소금통, 기도손, 전구, 십계명 돌판, 보석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용 교재에 숨은 그림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은 이 그림들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보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심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킹스랜드로 들어가 볼까요? 킹스랜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미션들을 완성해 보세요. 제일 먼저 옆에 있는 문이 열리면 화살표를 따라서 킹스랜드로 가볼까요? 이제 문이 열릴 겁니다. 출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해야 될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킹스타워로 가라고 나오고 있죠. 킹스타워 주변에 암호판이 있어서 암호판을 해독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점프를 해서 넘어갈게요. 점프를 해서. 자, 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 이렇게 킹스타워라는 표지판이 보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 킹스타워가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킹스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킹스랜드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이 킹스랜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안 보이지만, 자, 킹스타워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 킹스타워입니다. 킹스타워 안에,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메시지에도 나왔는데 킹스타워 주변에 있는 암호판을 찾으라고 나와 있죠. 자, 다시 학생님 구절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학생님 구절 보시면 이곳에 암호를 해독해요라는 내용과 함께 암호판을 어떻게 암호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킹스타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암호판을 찾고 암호판이 색칠되어 있는 칸에 그려져 있는 암호판에 똑같이 색칠해 보세요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암호판은 파란색 암호 해독판에, 빨간색 암호판은 빨간색 암호판에 색칠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뭘 배우나요? 자, 처음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죠. 하늘에 계신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면 암호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생긴 암호판이 이 킹스랜드 여기저기에 이 킹스타워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판들이 보이는데요. 자, 가까이 보시면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어서 숫자가 써 있는 칸을 똑같이 색칠하면 되겠죠. 자, 여기 판에서 똑같이 숫자가 써 있는 판을 색칠해 보는 거예요. 색칠을 하다 보면 글자가 하나하나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클릭하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암호판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암호판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총 6개, 3개씩 6개 암호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하면 힌트를 줍니다. 저 길 건너 초록색 건물과 빨간색 건물에 뭐가 붙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힌트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암호판을 다 찾아서 글자를 색칠해 보는 겁니다. 색칠하면 어떤 글자가 완성되냐면요. 이렇게 하늘이란 글자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씩 똑같은 번호의 칸을 색칠하다 보면 이렇게 하늘이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학생님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번에 교재에 보니까 킹스파크로 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는 선물 상자가 킹스파크에 숨겨져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킹스파크로 가볼 겁니다. 자, 킹스파크가 어딘지 알 수 있도록 요 학생님 교재에 친절하게 미니맵으로 킹스파크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킹스파크로 들어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킹스파크로 가보겠습니다. 킹스파크로 갔더니 여기 이렇게 또 안내편 표지판이 있죠. 자, 킹스파크가 여기라고 이렇게 안내가 있고, 자, 킹스파크가 여기라고 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저쪽에 있는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이 울타리를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자, 1과는 이 전체적인 맵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학생들을 좀 잘 통제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저기 선물 상자들이 있어요. 선물 상자들을 클릭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꽝이 나왔네요. 네, 꽝이 나왔고요. 자, 다른 선물 상자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선물 상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선물 상자가 있네. 여기 닭이 있고. 자, 했더니 뭐가 나왔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이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학생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찾은 메시지, 선물 상자에 찾은 메시지를 기록하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찾아서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찾아서 여기다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하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요. 마음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배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웠던 찾은 메시지들은 꼭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한 포인트 한 포인트씩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총 4개의 선물 상자가 여기저기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찾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봅니다.
자, 총 4개의 선물 상자가 있고, 돌아다니면서 선물 상자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아, 저 옆에 나무가지에 다른 선물 상자가 있던데, 난 아니래. 여기 아닌 얘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서 학생님 그저 정답을 채워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거예요. 이게 너무 게임 같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쉽게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줬다 보면 아이들도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을 재밌게 배우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씩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여서 배우게 될 거예요. 게임 같지만 다 교육적 효과가 남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채우고 나면 또 학생님 교재 안내에 따라서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학생님 교재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까지 배웠죠. 그 다음 뭐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배우냐? 킹스 홀이라는 곳을 가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학생님 구제에 있는 미니맵을 보면서 킹스 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이쪽이 위치가 이쯤 되겠죠? 자, 보니까, 나무가 있고요. 자, 킹스스쿨이라는 표지판도 있고, 여기가 킹스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가 킹스홀이라고 합니다. 앞에 안내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여기가 킹스홀입니다. 문을 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자,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문을 한번 눌러보면, 자, 문이 열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킹스홀에 왔습니다. 킹스홀인데요. 지금부터 A맨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A맨을 찾는 거예요. 그 A맨을 찾을 힌트를 다 모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찾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여러 방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노란색 방이 뭔가 의심스럽죠? 여기 아마 A맨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노란색 방을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볼 수 있나 볼까요? 자, 노란색 방으로 들어가 보면 문이 안 열려요. 힌트를 모두 찾아보세요. 힌트를 모두 찾아야지만 이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사람들 모두에게 다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인데 느낌표 있는 아이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오죠. 자, 학생이 구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힌트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나왔던 굵은 글씨들을 여기다 힌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힌트 3가지를 다 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지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볼게요. 자,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힌트를 주기도 하고요. 자, 이 방으로. 자, 여기는 뭐 주방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느낌표 있는 사람을 클릭하면 또 나와 가까이 계시면 나를 돌봐주시는 분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이 중간에 보면 이제 BGM이 있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BGM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같이 활동을 하려면 BGM이 없어야 돼요. BGM이 있으면 여기저기 소리가 나면 이게 굉장히 정신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BGM 같은 것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몇 개만 들어가 있어요. 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힌트를 이렇게 주셨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자, 아까 했던 교재에다가 정답을 다 이렇게 찾았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면 나를 돌봐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 3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 힌트를 얻고서 이제 다시 아까 열지 못했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문으로 가볼까요? 자, 노란색 문을 클릭하면, 자,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찾았던 힌트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 부를 수 있죠? 예, 아빠. 그 힌트를 조합해보면, 아빠, 친구, 창조주 여호와 중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렸어요. 자, 드디어 여기서 A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A맨이 어디 있나 볼까요? 자, 여기 A맨이 있네요. 자, A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안녕, 나는 A맨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처음 고백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만났으면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이 킹스홀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로딩이 좀 걸리네요. 자, 다시 나왔어요. 킹스홀을 여기 나왔더니 이제 킹스스쿨로 가볼까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새들을 찾아보라고 안내하고 있죠. 킹스스쿨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마찬가지 학생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새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킹스스쿨로 가라고 나오죠. 킹스스쿨의 위치가 어딘지 미니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기차도 다니고 있고요. 뭐 아주 사람들도 있고 건물도 많이 있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니까 학교에 가려는 아이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 여기가 킹스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자, 킹스스쿨에 왔더니 뭔가요?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를 클릭하면 이 새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잡아보자. 자, 나는 노래를 못해. 얘는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디 갔니? 이 파란새가 정답을 말하는 새입니다. 자, 파란색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PC로 하면 잘 안 잡히고요. 스마트폰은 잘 잡혀요. 쉽게 잡혀요. 자, 잘 잡아야 됩니다. 이동하는 타임을 잘 맞춰서 자, 이렇게 놓쳤네. 자, 다시 또. 내 노래를 잘 들어봐 하면요. 얘가 이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들으면서 뭘 하냐면 가사의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노래 들으면서. 가사의 빈칸을 채웁니다. 자, 채우면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끝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서로 막 누르면요 노래가 여기저기 나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가장 빨리 새를 잡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노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아이들이 가사를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 환경, 학습 환경이 통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막 누르겠다 그러면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는 새를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새를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찾고 났으면 이제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으로 킹스랜드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킹스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학생님 교재 안내에 따라서 마지막 킹스랜드 센터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화살표가 안내가 나와 있죠? 안내를 따라서 킹스랜드 센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왔습니다. 자, 선생님 클릭해 볼까요? 자, 킹스랜드의 모든 것을 보고 미션을 완성했나요? 네, 모두 마쳤어요? 아니, 아직 마치지 못했어요. 자, 혹시라도 바로 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쳤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센터로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그 이제 10쪽의 빈칸을 채워보라고 안내가 나와 있죠. 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왔더니 이렇게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교재에 나오는 내용 이미지죠. 하나씩 클릭하면서 빈칸에 답을 채워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으면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주기도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한눈에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듯이 돌아다녔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TV를 클릭하면 정리하는 영상이 나오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과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누르면 1과가 모두 마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과를 마쳤고요. 1과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끝이 아니고요.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요. 복습 퀴즈가 있어요. 복습 퀴즈는 교회에서 같이 해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진행이 좀 오래 걸려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복습 퀴즈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션으로 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 퀴즈를 통해 답을 확인해보고 인증사진 선생님께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이들이 너무 그냥 게임 같은 거 아니요 라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이 단계마다 학생님 교재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내용들을 써가면서 할 때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흥미롭게 배우게 되고 또 복습 퀴즈까지 있으니까 복습 퀴즈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1과를 마쳤고요. 자, 이제 2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과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있는 킹스타워, 보이는 킹스타워에 들어가서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3가지 청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과정을 보면 도입에서는 미로 탈출 게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전개에서는 미로 탈출 게임을 통해서 주기도문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요. 전개에서는 각각의 청원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킹스랜드 기념품을 사요라고 기념품 상점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믿음 고백문을 작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킹스랜드 센터로 저희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킹스타워로. 다시 이제 킹스랜드 돌아와서요. 킹스타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킹스타워 플레이 한번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아까 1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QR코드를 붙이고 스캔하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혹시 그 정오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잡습니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마지막에 인쇄에 좀 실수가 있어서 스티커에 QR코드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공유코드가 2과와 3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QR코드 안에도 공유코드가 들어있어서요. 만약 공유코드 사용하실 경우에는 QR코드 안에 있는 공유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QR코드를 스캔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QR코드 스캔해 들어오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공유코드를 사용해 들어오실 경우에는 그 정오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이 바뀐 내용들을 염두하셔서 염두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왕의 나라 킹스랜드에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킹스타워로 이동해서 빨간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이제 왔기 때문에 킹스타워가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킹스타워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이 빨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문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타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타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미로 탈출 놀이방입니다. 자, 한번 학생님 글을 다시 볼게요. 자, 미로를 탈출해요 라고 해서요. 미로 탈출 놀이방에 왔습니다. 여기 특별한 아이템 3개가 있어요. 특별한 3개 아이템을 찾으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아이템 3개를 찾아볼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여기
깃발 힌트, 왕관 힌트, 검 힌트라는 게 보이죠? 저희가 찾아야 될 보물이 총 3개예요. 여기 학생님 그제 보시면 이렇게 3가지 그림과 함께 보물 찾아야 되는 아이템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이템 찾는데 이게 여러분들 미로가 종이로 된 미로를 찾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이들 금방 찾는데요. 이렇게 3D 된 미로는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년부 아이들이나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힌트 버튼을 달아놨습니다. 힌트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템이 있는 곳을 찾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처음에 깃발 힌트. 자,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깃발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나오죠. 자, 빨간색 화살표가 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이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찾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달아놨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깃발이 있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하면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 이름을 학생님 교재에다가 교재 빈칸에 자, 이 아이템을 제가 먹었고요. 자, 여기다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3개의 아이템을 모두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3개의 아이템을 찾아야지만 보물의 방이 보입니다. 그전에는요, 아무리 찾아다녀도요, 보물의 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문이 있어도 이런 거 다 꽝이에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전에는 절대로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물의 방에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정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몇십 번 해봤기 때문에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빨리 답을 찾겠습니다. 여기 왕관이 있네요. 왕관 클릭하면 나라가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학생인 교재에다가 보면서 나라라고 빈칸을 채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여기 이제 검까지 찾았습니다. 뜻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다 찾아서 여기 아이템에 써있는 내용 메시지를 이렇게 나라 뜻까지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열리지 않았던 보물의 방이 열렸을 거예요. 자, 보물의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보물의 방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보물의 방이 보이게 됩니다. 게임 같죠? 이거는 정말 게임 같아요. 보물 미로 찾기 하는 게임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미로를 잘 찾더라고요. 저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걱정했는데 너무 잘 찾았어요. 자, 여기 이제 빨간 문이 아까 없었던 빨간 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열면 이제 보물의 방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물 상자가 있네요. 보물 상자 열어볼까요? 열었더니 하나님 나라라는 글자가 나오죠.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좀 잘 깨져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텍스트에 하나님 나라라는 글자가 지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라는 텍스트를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다시 여러분 학생님 교재로 돌아가서 여기에 빈칸에 주기도문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찾게 되는 거예요. 미로의 중심에 보물상자가 있듯이 주기도문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요. 자, 닫으면 영상이 자동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문이 열리면서 다음 편을 읽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킹스타워에 입장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렀는데 화살표를 누르면 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게 돼요.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하다가 잘못 갔을 때 밑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닫아버렸는데 자, 학생님 그대로 다시 보시면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조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대요. 이 중에서 특별한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는 조약들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글자를 완성해 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문 앞에 있는 다윗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왔더니 여기가 어떤 곳인 것 같나요? 뭔가 전쟁터 같죠? 전쟁터 같고 등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좌절해서 앉아 있어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자, 봤더니 정말 여기저기
돌들이 굉장히 큰 돌, 작은 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중에서 돌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는요, 특별하게 자음과 모음이 쓰여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X, 여기는 이응이 나왔고요. 꽝, 미음 나왔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여기 자음과 모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았던 자음과 모음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5개를 찾는 거예요. 5개를 찾지 않으면 당연히 다윗에게 말을 걸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저 다 찾았어요. 자, 찾았습니다. 자, 찾았더니 이제 문을 열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다윗에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클릭하면요. 다윗이 이제 퀴즈를 냅니다. 자, 조합들에 써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나요? 자, 명예라는 글자를 만들 수가 있지요.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정답까지 써보는 겁니다. 명예라고 학생들 쓰고요. 자, 명예를 해서 다 잡을까 했더니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이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이 열리겠죠. 자, 음악이 나오죠. 자, 이렇게 화려하게 명예의 전당답게 MTSJ라고 써있는 멋진 이 별들이 불고 있습니다. 이 별들을 하나씩 클릭하면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생님 교재 보시면 이렇게 MDSJ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빛나는 별을 클릭하면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M이라고 써있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자, 누굴까요? 자, 모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말렉과 전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M에는 모세라고 쓰면 되겠죠. 자, D는 누굴까요? 다니엘 나왔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S 누굴까요? S. 너 안 듣고 있지? S 누굴까요? 왜? 자, S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S는 어? 솔로몬. S는 솔로몬. 자,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하고 있어. 자,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 자, 이렇게 각각을 찾아서요. 한번 다시 학생님 교재 보시면 다시 학생님 교재라서 보시면 여기 MDS에 이렇게 답을 마지막 안 찾았네요. 자, 마지막 가장 큰 빛나는 별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나는 큰 별은 누르면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가장 대표적인 분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아이들 보면서 답을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클릭해보면 정리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오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해서 닫으면 이제 닫고 나가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 기념품 상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킹스타워에서 다음 층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기념품 상점입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멋진 기념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교재를 보면 자, 기념품 상점 여기서요. 기념품들을 구경하고서요. 내가 가지고 싶은 기념품 4개를 골라보는 거예요. 학생님 교재 뒤쪽에 보시면 스티커가 한 장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갖고 싶은 기념품 4개와 성경 말씀 설명 스티커를 찾아서 부록에서 붙여보는 겁니다.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총 6개의 기념품들이 있어요. 자, 여기저기 다 똑같은 기념품들이 다 있죠. 자, 클릭해보면
각각의 기념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념품은요,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기념품들인 거예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씨앗 주머니 눌렀더니, 씨앗 주머니와 설명과 함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누르면 나옵니다. 낙타 인형, 등불과 기름, 다 6개 각각이 나올 거예요. 자, 아이들이 6가지 각각 다 확인해 보고요. 이 중에서 내가 사고 싶은 기념품 4개를 사보는 거예요. 그 스티커 중에 스티커에서 하나를 떼서, 저는 이걸 붙일래 하면서, 이 기념품과 성경 말씀과 설명까지 스티커로 떼서 붙이면서 내용들을 아이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원, 나라를 위한 청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봐야겠지요. 자, 이게 이제 계산하는 곳도 있네요. 킹스타워 기념품 상점. 자, 문을 열면 자, 4가지를 모두 붙였나요? 네, 모두 붙였어요. 를 클릭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청원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나오죠. 문이 열리고 이제 다음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킹스타워 전망대로 올라갈 거예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 때마다 간단한 퀴즈를 풀어야 됩니다. 퀴즈를 풀면서 나의 믿음 고백문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정말로 전망대 같이 킹스랜드가 밑에 한눈에 보이는 걸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클릭하면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기도합니다. 정답은 너무 쉽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나의 신앙 고백문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쓰고 나의 신앙 고백문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나 문성광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계속 전망대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써보고 함께 고백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들 신앙 고백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자, 다음. 자, 문을 열어볼까요? 자, 마지막. 자,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문을 하나하나 여기다 다 적으면서 자기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적어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문을 써보는 겁니다. 써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아이들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 오늘 또 클릭했네요, 제가. 마지막 문을 열면 이제 정리하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문을 적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갈 거예요. 이제까지 킹스타워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님 그제 빈칸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맨 위에 전망대에 왔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네요. 이렇게 멋지게 킹스랜드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하면서 빈칸도 다 채워보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내용 정리하고 선생님 클릭하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빈칸을 모두 채웠나요? 그러면서요. 자, 안쪽에 있는 영상을 보고 마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 모든 공과는요. 시작할 때 영상,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영상과 마무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배울 것을 안내하고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2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과. 3과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양식에 대한 기도,
재용서에 대한 기도, 시험, 시험에 대한, 유혹과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도입에서는 이름표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모든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전교로 들어가서는요.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급식실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미술실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탈출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양식과 죄 용서와 죄 유혹으로 탈출에 대한 내용들을 청원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시연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고요. 자, 킹스 스쿨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장면이 나오고요. 킹스 스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킹스 스쿨에 가요 라고 나오네요. 킹스 스쿨에 가려면 이름표가 필요해요. 자,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름표를 찾아볼 겁니다. 자, 학생님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이름표를 찾으세요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이름표가 세 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이름표 3개를 찾고요. 그 이름표에 써 있는 메시지를 여기 적어서 이름표를 완성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킹스트랜드 여기저기 숨어져 있지만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힌트들이 있어요. 눌러보니까 킹스타워 버스 정류장에 어떤 동물이 입에 뭔가를 물고 있던데, 자, 킹스타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저기 보이네요. 자,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동물이 있네요. 자, 개인가? 자, 개는 아니래요. 저기 고양이를 클릭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가 계속 나와요. 자, 미안. 이름표가 너무 멋져서 내가 가지고 있었어.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이름표에 나는 이라고 써있네요. 자, 찾았으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여기 교재에다가 나는 이라고 똑같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과 말을 해보면 힌트를 주고, 이름표를 찾고 있다고? 킹스파크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나오죠.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사람들 클릭하면 힌트를 줄 거예요. 여기 있어요. 킹스파크에 있는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킹스파크로 왔어요. 자, 동물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을 클릭하면 동물들 중에서 이제 힌트를 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눌러봤더니 내가 좀 바빠서 자기는 아니래요. 자, 또 볼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저기 동물들을 다 클릭되는 동물들을 클릭해 보는 겁니다. 자, 눌러볼까요? 이름표는 나보다 큰 동물이 갖고 있어 라고 나오죠. 자, 대충 알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람쥐 눌러볼까요? 이름표 그게 뭐지? 자, 나오고. 자, 나왔네요. 곰이 이름표를 갖고 있었어요. 자, 곰의 이름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적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다음 이름표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생님이 계시네요. 자, 한번 말을 걸어볼까요? 찾아가서. 자, 여기로 오래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름표라면 내가 봤어. 킹스홀 뒤쪽에서 다람쥐들이 가지고 놀던데 여기가 킹스홀이네요. 자, 킹스홀 뒤로 가볼게요. 킹스홀 뒤에는 이런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양간 같은 것도, 외양간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다람쥐가 있습니다. 역시 도토리가 제일 맛있어. 나랑 놀자. 얘 아니었고요. 마지막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표를 찾고 있었구나 라고 나오죠. 자, 백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표를 다 완성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이 있지만 물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들을 이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쌓았으니까 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과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아요.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저기 학교구나 라고 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계시네. 학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께 말을 걸면 선생님이 퀴즈를 내요. 자, 이름표 어떤 메시지가 쓰였나요? 그냥 오면 안 되고요. 다 찾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누르면 이제
영상이 나올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은 영상이에요. 영상을 통해서 이 돌배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 다음 활동들을 제시해 줍니다. 자, 영상이 나오지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영상이 끝나면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학교로 들어왔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급식실입니다. 자, 급식실에 왔는데요. 여기서 급식을 먹으려면 특별한 단어 2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찾냐면 학생들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있대요. 자, 학생님 그제 볼까요? 자, 이렇게 대화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찾아가면 이 아이들이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듣다 보면 대화의 빈칸을 채우다 보면요. 특별한 단어 2가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봅시다. 자, 느낌표가 친절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세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다 먹어야겠다. 욕심이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무 욕심부려서 감사한 일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죠. 그럼 대화를 보면서 학생이 빈칸을 채워보는 거 이렇게 다 채워봅니다. 자, 채우면 아이들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선생님한테 가서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가면 답을 진행이 되지 않고요. 대화를 모두 다 클릭을 해야 돼요. 대화를 모두 다 들어야지만 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시연이와 도은이 대화를 나눴고요. 여기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제니와 준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내용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클릭했으면 이제 선생님께 말을 걸 수가 있어요. 자, 특별한 단어를 찾았다면 여기로 오세요 라고 나오네요. 자, 눌렀더니 자, 뭐가 나왔나요? 자, 바로 필요와 감사라는 2 단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이제 필요와 감사를 누르면 자, 정답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예요 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X를 누르면 아까는 뒤쪽에 문이 없었어요. 근데 문이 생겼죠. 자, 모든 활동을 다 마쳐야지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과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이 생겨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이번에는요, 미술실로 왔어요. 자, 학생님 그저 동일하게 보시면 이제 미술 시간인데 미술실에 있는 물건들을 클릭하면 숫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찾아서 그림을 완성할 건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인데 여기 각 칸에 숫자가 써 있죠. 그래서 숫자 메시지를 찾아서 그 물건들 찾으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찾는 숫자들을 써 있는 칸을 색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누르면 이렇게 숫자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4가 써 있는 칸들을 색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의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와 친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자, 또 여기 배를 눌렀더니 숫자 0. 마찬가지로 0에 대한 내용들을 색칠하고요. 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더니 친구가 내 뒤에 수납장을 열어봐 라고 나오네요. 그랬더니 여기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숫자 9를 색칠하라고 나오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물건들을 색칠하면 이렇게 숫자 10 나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0, 4, 9,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하면 이렇게 뭐가 나왔죠? 십자가 모양이 나왔네요. 십자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선생님들이 교사한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죄용사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진행할 때는 꼭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꼭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성경학교에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 메시지 전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림을 완성했으면 이제 선생님께 다시 말을 걸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십자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죠?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정리하고서 마찬가지로 아까 없었던 문이 뒤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없었던 문이 생겼죠. 자, 이 문으로 나가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청원까지 배웠고요. 나가볼까요? 자, 유혹 탈출 게임을 해요.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유혹 탈출 게임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방에서요,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유혹 탈출하는 아이템이 있대요. 그 아이템을 찾아야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방 안에, 교실 안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유혹을, 여기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서 학생님 그들을 보면요.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 이 열쇠 모양이 나왔죠. 여기다가 찾은 물건을 적어보는 거고요. 힌트를 찾기 위해서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너무 찾기 힘드니까 힌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또 아이들이 말씀을 안 찾아볼 수 있으니까 힌트 버튼이 있어요. 힌트 성경 말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힌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고 힌트를 찾을 수 있게 나와요. 딱 나오면 시편 23편 말씀이 나오고요. 아까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색이었던 캐비넷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누르자마자 자 누르면 여기 뭐가 있나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클릭하면 유혹 탈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문이 열려서 문 밖으로 나가세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지팡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공간마다 탈출 아이템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문이 열렸어요. 아까 문이 안 열렸었는데 이제 문이 열렸죠. 문을 열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번엔 복도에 왔어요. 자, 복도 끝에 있는 문을 탈출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복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서 탈출 아이템을 찾는 거고요. 눌러보면서 눌러보면 뭐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힌트 버튼 눌러봐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자, 힌트 버튼 눌러볼까요? 자, 힌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찾기 쉬워요. 안 그래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힌트 버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힌트 버튼 찾도록 했습니다. 눌렀더니 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뭔가 빛과 관련된 물건이겠네요. 자, 봤더니 여기 아까 닫혀있던 서랍장이 열렸어요. 자, 서랍장을 여기에 손전등이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복도 탈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말씀과 함께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간 나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면 다음 공간으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하나씩 찾으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학교 정문 아이템을 찾으세요. 이번에는 학교 정문에 있는 아이템을 여기 이제 학교에 보면 학교 앞에 없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학교 뒤로도 가볼 수 있습니다. 한번 뒤로도 가보고요. 가면서 하나하나 물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 탈출 아이템을 힌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힌트 말씀 보기 눌렀더니 자, 말씀이 나오네. 말씀 누르면서 나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탈출 아이템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시련을 견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넣습니다. 자, 모래시계 클릭하면 학교 정문 탈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과 유혹을 참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라고 메시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모든 아이템 찾았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원에 대한 내용들 설명이 나오죠.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주셔라는 기도고 참고 시련을 견딜 때 승리의 면류관 주십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는 비전음으로 왔습니다. 비전음으로 와서요. 여기서는 정리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맵이 이렇게 나오죠.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내용들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TV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면 1, 2, 3가의 모든 내용들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시험과 함께 봤고요. 이렇게 모든 활동도 배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활동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복습 활동까지 마치면 되겠습니다. 복습 활동까지 해서 아이들이 모든 과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빨리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좀 정신없고 뭐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아주 재밌게 이 활동들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테스트해보시면 충분히 이것들을 통해서 재미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새롭게 배우게 될 거고요. 기대하는 것은 이게 전혀 새로운 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와 교육자가 잘 준비되면 이전과 정말 다른 새로운 효과를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요.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 매뉴얼에 대한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매뉴얼은 예전에는 이제 보면 매뉴얼이 이제 책자로처럼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책자로 나오지 않고요. USB 형태도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총회교육닷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 대신 이제 가격은 좀 굉장히 싸게 했어요.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총회교육개발원으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교육마켓 콘텐츠몰 계절 공가로 가시면 지금 이제 매뉴얼 자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찬양 자료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찬양 자료도 거기에 있으니까 찬양 자료까지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설교 자료가 있어요. 설교 자료 1과에서부터 3과까지의 설교 PPT와 설교문 있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설교하시면 예배에 인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서식과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인쇄용과 또 모바일용으로 각각 들어가 있고요. 로고가 특별하게 3가지가 있는데, 왜 3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체 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의 로고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어린이 초등부 로고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 글씨가 써있지 않는 그냥 그림만 있는 로고가 있어요. 자, 이걸 왜 넣냐? 이걸 가지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코스페이시스라는 이 툴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서 변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매뉴얼 안에 보면 활용 방법 안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코스페이시스 저희 총 지금까지 봤던 3개의 메타버스 맵을요, 코스페이시스 안에서 다 오픈해 놨습니다. 다 오픈해 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는 리믹스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스크랩할 수가 있어요. 스크랩하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교회만의 코스페이시스 메타버스 맵을 만들 수가 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교회 로고나 우리 교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 에이맨 선생님 나와서 하는 영상들을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 교사가 나오는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너무 흥미롭겠죠. 그냥도 재밌는데 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이 나오면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하려면 여러 가지 활동 더 넣을 수도 있고, 우리에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뺄래야 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유롭게 이것들 변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활용법도 그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물론 이제 바로 하면 쉽진 않겠지만, 저도 이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만드는데 한두 달 정도 했더니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관심 있고 노력해 보시면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만의 메타버스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이 코스페이시스 시연 영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영상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 변형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활용하시라고 빈 글씨가 없는 로고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딱 넣거나 해서 우리 교회만의 로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재밌게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총지해설 우리 PPT가 들어가 있고,
또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21일 큐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22일 동안에 큐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큐티하면서 성경학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툴이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부분 생각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장담하는데 예, 다 하실 수 있고요.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진행 가능하고요. 또 만약 현장이 요즘 코로나가 좀 심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 교사용 규제 보시면 참고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요.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 다 가능하고요. 바라기는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좋은 내용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전 세대가 고백하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스로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롭게 더 재밌게 교회에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회복되고 또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은 이제 카톡으로 해주시면 카톡이 아니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질문을 다 못하실 것 같으면 저희 언제든지 총회교육개발원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 그 교재 보면 뒤쪽에 보면 전화번호 써있어요. 0255-5648 제 전화번호인데요. 거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거기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질문을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있으시면 제가 뭐 한두 번 정도만 질문을 받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 이거는요. 이 메타버스 안에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동시 접속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얼마든지 다 이게 저희가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온라인을 줌 진행 시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만약에 진행한다 그러면 처음에 줌으로 시작하시고 나서요. 아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제 그 줌은 잠깐 멈추고 그 상태에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인칭 시점을 바꿀 수 있는 안 되고요. 요 지금 시점으로만 1인칭 시점으로만 진행됩니다. 질문 수준들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 메타버스 이걸 선택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게더타운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게더타운 안에서는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서로 만나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안 돼요. 근데 게더타운은요 너무 단순하고요. 그냥 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대신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해서 이걸 선택했으니까요. 이 커뮤니티 형성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재밌게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더 있으신 질문들은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안별 활동 시 줌으로 모여서 메타버스 각자 들어가는 것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저희에게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전화 주시면요 저희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